우리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감사를 선택하라.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할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변화된 것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에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제목도 못 읽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요새는 자동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진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는 뭐 알아서 할 것뿐만이 아니라 주행까지도 다 전부 다 목적지만 설정하면 알아서 가고 알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청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청소해놓고 자동으로 충전까지 가는 그런 청소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새도 보면 우리 그 상가도 보면 막 24시간 자동으로 사람이 일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로봇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더니 로봇가 움직여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개발에 만드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창조할 수 있잖아요. 다 너희들 주일 되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렇죠?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 불만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절망과 부정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어떨까요?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실제로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부정과 절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그 한 4번 정도까지 4번에 걸쳐서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정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독서 모임을 2군데 지금 2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줌으로 새벽 6시 반 7시에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지금 감사를 막 서로 카톡에다 나누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면서 변화된 사람들을요, 이 카톡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는 동시에 또 뭐가 들었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걸 먹여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을 이 교회 식구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목사님, 사모님들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이 부분을 좀 접목해서 정말 실제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불평과 불만 대신에 이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환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어떤 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왠지 아시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총 유다를 3차례 공격을 했거든요.
세 차례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침공했을 때 잡혀온 포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 시절에 우리 지금 은서나 우리 서진이, 어진이 정도 되는 그 나이 정도, 그 또래 정도,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부모도 잃고 나라도 잃고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뭐를 선택했느냐? 감사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 여러분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은 감사 기도로 구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했던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그 어떤 전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보다도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다. 감사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요, 이 지금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높은 지위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책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민첩하여는 세테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민첩하다가 뭐 이게 행동을 빨리빨리 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뜻이 바로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뭐예요? 다니엘이 120명을 세운 전국을 통치하게 한 그 위에 총리의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은 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국을 다스린 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꿀사나워 보인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가만히 두고 보질 않았어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무예요.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법을 갖다 들여다보니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 바벨론에 정해진 법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뭔가 좀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해보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시련과 어려움이 끝나서 이제 총리직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위기가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기를 지금 다니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다니엘의 잘못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꾀를 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릴 것을 간청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다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어떤 뭐 법을 제정할 때 보면 국회에서 이렇게 탕탕탕 치지 않습니까? 국회 의사봉을. 그 당시에는 왕에 집중
모든 것의 중앙 집권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도장의 내용입니까?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는 행동을 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엄청난 위기를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닥치게 된 겁니다.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국사를 찾아보고 역대 이 법을 찾아봐도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이들이 법을 하나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새도 지금 이 나라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런 법들이 막 제정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게 불철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니면서 그런 것을 막으려고 기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오륜교회에서 엄청나게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다니엘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떡할까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이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정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텐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자신이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말 낙심되고 지금 어찌 보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다니엘은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구하면 죽는다라는 사실, 사자굴에 갇힌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예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죽음을 놓고요, 더 이상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알게, 신하들이 알게 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도록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성전이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도 맨 끝에 10절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사자굴에 이제 처참하게 죽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런 위기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거 뭐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보너스로 100만 원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거 감사도 물론 감사지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뛰어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건 가장 기본이지만
다니엘처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계속 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게 하느냐? 여러분 평일에도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읽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초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 당시 처음에 공생의 시절에 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소외받고 힘들어 있는 도시들에게 먼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신 겁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많이 소외됐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좀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 지역, 이 도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 있었던 그 심판만큼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야 너희들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괴로운 심령으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줬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정도의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에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배신당한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 위해서 돌이키라고 많은 사역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11장 26절 27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뭐예요?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 여기 앉아있는 순수한 이 어린아이들 어찌 보면 백도화지와 같은 뭐를 갖다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검은색 도화지를 주면요 이 아이들은 금방 꺼먹게 됩니다. 빨간 도화지를 주면 빨갛게 돼요. 왜? 그 정도로 순수해요 지금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이 지금 감사해요. 왜 이 일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그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평안하게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따지면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변변한 거 하나도 없어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요. 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이 감사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풀무불에 그죠? 불을 막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엄청난 센 화력이 있는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사자굴에 가도 어차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사자굴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사자굴에서 던져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선택했던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처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온 천하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증가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의 역사책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다니엘의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갇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양촌 힐링센터에서 이 사역자분들과 이 학생분들과 함께 지금 독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감사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감사노트를 이렇게 2015년도에 했던 감사노트를 보여주면서 지금 몇 년도에 6년이 지났죠. 이 감사노트의 제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마법의 노트도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실제로 물론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7, 80% 이상은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물론 이 감사를 해달라는 걸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카톡에다 매일같이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리기 시작하고요. 적으면서 막 어떤 분들은 이 독서를 통해서 내 자녀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막 적고 있고요.
이런 감사의 어떤 이런 이 선한 영향력들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좀 이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이 내가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네, 선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5년 전에 제가 이거 썼던 거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모가 적은 그 기도 제목 중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5년 전에 적었던 것들. 여러분 5년 전쯤이면 제가 목회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도 셋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부부가 함께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싱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크라는 말은 싱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과 불만을 선택했을 때 또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이 감사노트 대신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행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감사노트 적어보세요. 그분들이요 그 가족들과 감사노트를 적고 같이 나누고 그거 하면서 제가 어저께도 그 지난주에도 이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감사노트를 적으면서 이게 계속 제가 불평불만이 물론 있었어요. 불평불만 저에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면 이제는 감사라는 어떤 필터링에 한번 필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정말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많이 가지라고 할걸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매일마다 감사기도 나눠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침부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감사노트 매일마다 적을 거예요. 저의 장점이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한 번 하면 진짜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냥 끝까지 그냥 해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요새 단체 카톡방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적으셔야 돼요.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적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노트를 적으셔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산보다도 이건 진짜 훌륭한 유산. 여러분 이런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자꾸 적고요.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단체 카톡. 그럼 어떨까요?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를 읽으면서 너무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그 단체 카톡방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올리니까요. 그 감사를 읽으면서 나도 감사와 기쁨이 돼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제가 한 카톡방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게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감사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감사를 잘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불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환경에 굴하지 말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